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당회를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정신자수가 12시 40분까지 당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짧게 빨리 끝낼 거니까 오라 소리하고 안 찾으러 갑니다. 알겠죠? 시간 딱 되면 바로 시작하고 그래 할 거니까 12시 40분입니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한번 기도하고 그래 말씀 듣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한번 다 일어서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리가 아픈 분들 앉아 계시고 그럼 다 일어서서 세상도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의 시간에 임해달라고 말씀 깨닫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종에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게 오늘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넘쳐나서 말씀 듣다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기도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내려가시고 말씀으로 충만되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려가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한 은혜가 속도로 기도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노래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여 그 은혜 큰 도로 충만하게 되어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감동 감화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활짝 여셔서 볼 수 있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또 활짝 열려져서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고 이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이 뭐 이상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두려움이 있고 걱정되고 했지만 이 마이크 앰프 좀 올리다 해놔봐라. 소리 더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깨달으면 이거만큼 축복된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핍박이 많았죠. 그래서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들이 회파됩니다. 교인들이 떠나갑니다. 교인들이 어디 가는지도 알 수 없고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그런 와중 속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제일 사도들 중에서 작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90세 이상을
살고 했으니까. 그래 살면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기도했죠. 기도하고 자꾸 이제 전도하니까 그래서 도미시안이라는 그 황제가 핍박을 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그 귀양을 보낸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해파됩니다.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 다 당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교회는 텅텅 비고 문 닫았고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준 메시지가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시를 주마, 장차 될 일을 나한테 알려주마. 그리고 교회들은 이 말씀 읽어주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계시를 몇 차례 받아가지고 한때 묶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자기 몸된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소망의 메시지고 희망의 메시지고 언약의 메시지고 또 미래에 장차 되어질 모든 일들을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7년 대환란이 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뭐 핍박이 난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또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수많은 미혹한다. 교회를 탄압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곧 온다. 희망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오면 악도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데리고 아픈 것도 이별도 슬픔은 천당에 데리고 간다.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고 해준 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거기에 천당이 어떤 건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건지 쫙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 준 메시지요, 우리에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으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기를 바랍니다. 천당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칼 갖다 대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이겠다. 죽으세요. 죽이세요. 이라는 거라. 뭐 어떤 그러죠. 요 과정을 통과하면은 아픈 것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천국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 천당에 가는데 뭐 여러분 남의 집에 새들어 살 때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새들어 사는 사람은 좀 한마디 들으면 서운합니다. 뭐 전기세 더 내라, 뭐 전기 밥통 하나 더 있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 압력솥 또 있네, 뭐도 있네 이러면서 자꾸 앉아가지고 전기료도 막 더 올리고 색값도 올릴 때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라. 없는 사람이 그리 서러운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걱정 없는 거는 앞으로 1년 뒤 되면은 내가 50평짜리 아파트 들어간다, 새 아파트 들어간다, 이래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뭐 전세 더 올리고 해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1년만 참으면 되니까. 요 시련과 고난을 잘 겪고 나면은 천당이 있다. 아픈 것도 없다. 이별도 없다. 슬픔도 없다. 거기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아파도 낫는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괜찮고, 가난해도 나 조금 있으면 부자 된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이래봐도 소망 없고 저래도 소망 없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소망 없고 영적으로도 소망 없고 자식 봐도 소망 하나도 없으면 때는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당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구름 타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소망인 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찬송, 천당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러야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 어느 날 또 앞에 계시를 받아놓고 또 기도하는데 요 4장부터 마지막 장이 뭐냐면은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2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복을 받을 거고 교회 오신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1장에 그리고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느 날 또다시 전에 하던 대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또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도 하다가 말다가 이러면은 계시 줄락 하면 기도 끝내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들고 왔다가도 다시 올라가 버리는데
줄기차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지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 잘 하다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까지. 자, 1절 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오라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됐죠. 여기까지 보십니다. 아침이에요. 여기 굉장한 엄청난 단어들과 축복된 말씀이 있어요. 2일 후에 가니까 2일 후 뭐죠?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들고 오셨는데 그때 뭐냐 기도하자 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려졌어요. 그죠? 내가 보니 그랬잖아. 보이는 게 복입니까? 안 보이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좋아요? 안 보고 믿는 게 좋아요? 보고 믿는 게 훨씬 낫죠. 안 보고 믿는 자 복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안 보고도 믿어지는 은혜가 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고, 아이 사람도 안 그래 옛날에는 라디오만 듣고 이래 할 때는 목소리 하도 좋아서 이 아나운서가 누굴까?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그 아나운서에 대한 보고 싶었잖아요. 그러다가 TV 나온 뒤부터는 아나운서가 그 방송에 했던 목소리 주인공 나오니까 아, 저 사람이 저래 생겼구나. 얼마나 좋지요. 보고 믿는 게 안 보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안 보고도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뭘 봤냐면 하늘에 열린 문을 봤대. 열렸다. 이게 축복입니다. 어디로 열렸지요? 교회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라. 이게 축복이죠. 열린 문을 봤다. 여러분 은행에도 문이 닫혔습니다. 그죠? 친구들하고도 아는 사람 없어가지고 돈을 빌릴 데 없어가 문이 다 닫혔습니다. 이거는 그저 불행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내가 서로들 가면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은행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 것은 복이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자기 교회를 향해서 열어놨다. 축복이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다. 두 번째는 음성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뭘 봤죠? 열린 문을 봤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들리는 게 축복이 나겠죠. 들었는데 무슨 소리 들었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네게 장차 내가 할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니까 이게 보통 축복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 너 이리로 올라오라. 내일 아침 새벽기도 와라. 내가 네한테 응답을 주마. 이러면 여러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못 나온 사람은 이게 하나의 음성이가 내가 그 잘못 들은 거야. 이래가 또 핑계대가 또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사람이 이래도 나오고 저래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 뭐 하려고요? 내가 네게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들려져야 돼요. 사는 사람은 들리고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잠언 여침 할 때마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잘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른의 충고를 잘 듣고, 미련한 놈은 어른의 말 안 듣다가 가다가 망한다 그랬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 어른들 바른 소리를 해줘도 그게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여사로 듣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여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바로 들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2절에 뭡니까? 내가 곧 성령이 뭐 됐다고요?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되면 감동. 그러니까 이 축복이 보통 아니잖아.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축복이지요. 예수 믿으면서 보여지는 것도 복이고, 마음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또 뭐지요? 성령의 감동이 가지고 자꾸 기도할 때다
하고 성령의 감동자가 나를 막 잠자리에서 밀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라. 네가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를 기도하는 일꾼으로 심어놨다. 네 기도를 듣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잠 못 자고 깨어져서 막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죠? 그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피곤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명으로 나와요. 사명으로. 내가 안 하면 누가 기도하지? 내가 하러 나가야지. 이런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환난이 오면 기도하고 편하면은 바이바이 이런 사람들은 사명도 없고 겨우 환난 문제 하나 붙들고 해결하려고 새벽기도 그렇게 잠만 자고 나오는 길. 사명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면 이런 음성 듣고 보게 되고 마음에 감동받고 남이 못하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려라 의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눈 뜨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똑바로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만나면 교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이 잘 되는 사람은 친해집니다. 자주 만납니다. 차 한잔 하자고. 교통이 안 되면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불편해. 모르다가 그처럼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지고 불편해가 아이고 교회 오기 참 뒤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주 주의 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은요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성령이 나를 부둥 안아서 울타리로 삼았어.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가면은 생각도 여러분의 사상도 마음도 육도 영도 모두 성령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져. 늘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그죠? 또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 싹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하늘의 것을 생각이 돼서 영적인 것을 생각이 돼 있다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그래서 겉으로 올 때는 목사 설교를 듣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목사 설교인데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쑥쑥쑥 깨달아지고 들려질 때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예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고 더 젖어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3절 보세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더라 하고 나오는데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러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자, 앞을 보세요. 여기 보호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 그 요한계시록 4장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뭡니까? 그죠? 중점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보호자인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끝을 맺어.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진행돼요. 이 보호자는 뭐냐? 천국의 중심이라요. 여러분이 어디 나가잖아요. 어디 가보면요.
중심부가 항상 있어요.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가. 그래 천당의 본부 가장 중심이 어디냐?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24장로들이 둘러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물이 하나님 측근에서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고 2날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호자 여기에 앉으신 이가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보호자 여기서 모든 기도 응답이 결제가 다 떨어지는 거죠. 성경의 모든 계시가 이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보호자 앞에 보호자 앉으신 이로 말미암아 계속 나오지요. 그리고 사단의 활동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풀었다가 무정의 속에 집어넣었다가 멸망시킬 또 이 보호자에서부터 결제가 떨어지는 거거든. 그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당 가는 것도 이 보호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보호자가 하늘에서 펼쳐졌는데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이 보호자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더라. 우리는 교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이 모든 게 핵심이 주님이거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더 교회가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이래 그저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이 거룩해진다 그랬어. 사람들 많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 임재하느냐 그 교인들에게 임하느냐 그게 영광의 초점이고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여 우리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재해 주세요. 우리를 만나 주세요.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셨다가야 이 자리에 와야 그래 이 예배가 영광이 되거든. 나는 평신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보다가 여호수아가 믿음이 더 좋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민수기 33장이가 거기 딱 봐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그래 나옵니다. 모세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 다 끝났어요. 끝나고는 모세는 회막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요 단순하게 요 딱 생각하니까 야 이거 여호수아가 신앙이 더 좋네. 모세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쉬고 커피 먹으러 가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다 계속 지키고 있고 누가 신앙이 더 좋노? 누가 하나님이 더 좋노? 여호수아가 더 좋구나.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다 보고 이제 성경에 눈이 좀 열려지고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어. 말씀 들었어. 다 했어. 집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집에 안 가고 있었느냐? 성경학자가 해석하기를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과 경험한 은혜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멋있었어. 나도 하나님 저 은혜를 후광 다 하나님 오셨다가 지나가고 난 뒤후광이라도 내가 좀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막 드리고 은혜 받잖아요. 그래 막 받으면 교인들이 집에 안 갑니다. 남아가 교인들하고 다 막 친교하고 교제하고 막 좋아가지고 이 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디 집 가본 적 없다. 번개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금요일 밤에도 은혜를 받으면 교인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안 갑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먹으러 자. 너무 오늘 보니 기분 좋다 해가지고 나 있거든. 그래야 그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만 가슴에 남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일례전도에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네가 내 옆에 앉았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지. 이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참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가 여기까지 오면서 참 그리고 또 얼마나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나면서 젊을 때 얼마나 충성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 무슨 말씀해도 우리는 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단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저희 봐서 차리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피곤해서 못 따라줘도 총명이 흐려지면은 안 되거든. 총명 흐려지면 이제 천당 갈 때가 이제 다 이제 된 거라. 그렇기 때문에 총명은 항상 해서 기억력도 좋고 든든해야 됩니다. 총명이 우리 일례전도에게 돌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봐요. 8절, 자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는데 또 보니까 그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주변에 측근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네 생물. 자, 첫째 생물은 7절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그렇죠? 그 모습이 대단한 거라.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송아지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사람 얼굴은 지혜와 총명을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새의 왕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을 한 어떤 천사들이 4명이 하나님 가장 측근에서 섬긴 이거를 구약에 이사야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스랍들이라고 하거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서 지내는 그 천사가 스랍들이라. 4명이. 그리고 또 천사들 중에서도 사명 따라 계급 따라서 멀리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천사는 기도응답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있고 천사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4명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가지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홀 이렇게 날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어떻게 섬기느냐? 8절 볼까요?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찬송에서요. 같이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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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랬죠. 이 찬송 불러서 이 찬송은 3가지입니다. 뭐라고 찬송 불렀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전능의 하나님 찬양했어요. 세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8절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다. 찬송. 영광을 돌리는 거다. 9절 봅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뭘 돌렸지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잘 믿는 사람이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장사 이렇게 잘 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저렇게 잘 되게 주시니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드리면서 은혜 찬송 많이 불렀죠. 그처럼 은혜입니다. 제가 원천교회 입고할 때 고등부 3학년 학생이 그때 학생부 된다 할 때인데 김혜숙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밑에 동생이 김은숙이고 언니가 김미숙이라. 언니는 대학부고 그래 나가는데 이 둘이는 이제 학생부였거든요. 했는데 하다가 고3이 되었어요. 얘들이 고3이 탁 됐는데 시험을 쳐서 시험 쳐가지고 원서를 어디냐면 경대에 영문과를 냈어요. 그래서 혜숙이가 찾아가 목사님 그때 목사도 아니고 이제 교육전도사니까 전사님 영문과 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알겠다.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를 해줬어. 나중에 발표가 났어. 요즘은 뭐 그때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경북대학교에 게시판에 가가지고 자기 번호를 탁 쳐버려 수험 번호가 합격됐다고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해요. 흥분대가 할렐루야 하고 얘가
부모들 다 예수 믿잖아요. 믿는데 나와가지고 공연자로 막 달려간 거야. 달려가가지고 4개로 전화했어요. 그 내가 혜수가 왜 학교 됐나 그러니까 전도사님 기뻐하세요. 내 이름이 붙었어요. 이랬다. 할렐루야 고맙다. 엄마한테 연락해 드리지요 할때 엄마한테 연락해 주기 전에 전도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줬고 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해야지. 지금 당장 전화 끊고 부모님한테 연락해 드려. 알겠습니다. 하고 냈는데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뒤에 연락해줘도 고마운데 제일 먼저 연락했다는 그 말 듣고 야, 제가 너무 고맙구나. 그래서 제가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신앙 없는 줄 알았더니 저런 마음 갖고 있었구나. 이 생각하면서 고마움이 생기더라고. 그래가 얘가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나중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 큐티도 배우고 등등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참 잘하다가 시지에 그죠 영어 학원을 차렸어. 원어민 학생들도 그 선생님들 불러가 같이 하면서 선생이 10몇 명이더라고. 그래 하는데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버는지 아세요 여러분? 3천만 원씩 벌더라고. 20년 전에. 너 그 돈 다 어디 쓰니? 월급 주고요.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라. 그죠? 시기에서 참 그 외국에서 온 애들 전부 다 방도 주고 뭐 먹을 거 다 주는데도 너무 잘 된다. 그 신앙사람이 얘가요 10년 동안 내가 대구 영신교회 와 있는데 1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인삼 백화점 가면 가장 굵은 거가 한 상자 있지. 보내줘. 그래 혜수가 이제는 보내지 마라. 보내지 말고 네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섬기고 내한테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랬더니만 섬깁니다. 그것도 섬기고 목사님한테. 그래 얘가 막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으니까 인삼도 가다가 허술한 거 막 굵은 거 집어들여 생기니 안 사고 전부 굵게 가지고 이거를 10년 동안 여러분 그죠? 추석하고 설날하고 그렇게 보내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참 마음이 고맙더라고. 마음이.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던 나에게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줬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고 감당을 은혜 줬어. 이게 살게 만들어준 이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잘 잡사가 살아왔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거 은혜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했지 내가. 그런 사람은 기쁨이 없고 다 감사한 거야. 그래 감사하고 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당신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을 그때에 또 살펴보니까 24 장로들이 쫙 앉아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찬송을 불러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요?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누가 제일 효도를 잘해요? 돈 많이 주는 애? 아닙니다. 걔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 어머니 내가 살아왔는 거 다 엄마 은혜예요. 아버지 은혜예요. 내가 옛날에 병 들어가 있을 때 엄마가 장기 하나 뜯어가지고 내게 몸에 다 이식시켜를 줬죠. 그때 어머니 나를 안 도와줬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잊고 그래서 자기 몸에
옛날에 대신동저 서분교 이성은 목사님 이야기가 참 아주 감동적이었어. 뭐냐면은 자기 아들 이상민 목사가 말을 듣지 않고 해가지고 술 먹고 막 땡깡 지고 이럴 때,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그날 또 밤에 술 먹고 왔대요. 술 먹고 하는 걸 할당하고 있다가, 그래서 아들 다 불러놓고 몽디를 이만큼 들어, 그죠? 한번 끝장내려고 때리려고 몽디를 들고 탁 주는데, 그때가 중3이라 하더라고. 중3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 시민극장 뒤에 앉아서 걸럭거리고 청바지 입고 놀고 막 공부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때리려고 몽디를 진짜 속이 막 불 끓여가지고 긴 걸 굵어했대요. 사면이 이러라고 불러가지고 목사님 또 그날따라 앉아가지고 그냥 신방과 떠니까 또 깡패들하고 원리가 또 놀고 있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이성은 목사님이 아들 찾아오라고 하고 자기 사모님한테 찾아가지고 아랫종아리 그저 거더라. 아랫종아리 보고 자기들은 막대기를 딱 보내고 막대기 더 그저 그 굴더랍니다. 발랄 떨고 있고 가느다란 그 아랫종아리 있는 거를 이 가지고 때리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는 참을 수가 없대요. 다시는 그들하고 안 놀리고 공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조를 깬 요거 그저 못 돼가지고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때리려고 탁 주는데 때릴 곳이 없더랍니다. 가슴을 푹 꽂혀는 이제 속상해가 못 견디가지고 뻘 일어나가지고 이상민 아들 앞에서 자기 아랫종아리를 때렸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목사님 아랫종아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난대. 때리니까 이상민 목사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잘못됐다. 처음에 때리기 앞전에는 또 그럴래 안 그럴래 생각할 때 요거는 그 거짓말이었고, 아버지가 두드러 맞는 그 모습이잖아, 그죠? 자기 맞아야 될 자리를 아버지가 대신 자기 종아리 때리는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벌벌 떨면서 내가 잘못됐다고 다시는 안 했다고 울면서 하더랍니다. 요거는 진짜 회개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상민 목사가 어릴 때 다시 놀러 가고 싶잖아요. 놀러 가고 싶은데 어느 날 이상민 목사가 마루에 앉아가 있고 하는데 목사님 모셔가지고 신방 갔다 가지고 날 더우니까 아랫종아리를 쭉쭉쭉 걷어 올려가지고 수도에 발을 씻고 다리 씻었어. 이상민 목사가 자기 맞을 죄 때문에 아버지 다리가 퉁퉁 불어가 있고 벌건 흔적이 있는 걸 그거 보고 아들이 이런 생각이 있대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저 다리는 나 때문에 맞은 다리다. 그죠? 내가 맞아야 될 걸 아버지가 대신 맞았으니 저 아픈 다리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아버지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딱 하시고 던지는 말이 뭐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또 교만하고 싶어도 십자가를 봐라. 저 십자가가 누가 죽었느냐고, 네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우리 죄 때문에야.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십자가 찾아보면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책이 달렸지.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고 상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 혼자 은혜 받은 게 아니더라고. 그때가 조암산에서 낮 공부할 때라, 부흥할 때인데 내 뒤에 앉아가 있었더니 나도 눈물을 쫙 흘리는데 전부 다 흐느끼 울고 다 앉았는 거야. 참 역시 이성근 목사님 설교에 대하더라고. 잔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얼마나 가슴 파고드는지 이 성령의 감동이죠. 그때 내가 참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구나. 그냥 십자가 교회 표시 종탑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가 형벌 받아야 할 죄 때문에 예수님 형벌 받았지,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은혜라. 여기 보면은 24 장로들이 뭘 하죠? 자, 앞으로 한번 봐요.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되죠. 자기 관이 뭐죠? 땅에서 충성을 많이 해서
이 장로님들이 그 하나님이 천당 왔을 때 멸관을 씌워준 거야. 그렇죠? 수고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요거도 먹고 짓밟힘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승리자라고 상급으로 멸관 씌워줬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이거 쓸 자격이 없는 거야. 쓰고 있던 멸관을 다시 벗어들고 보호자 앞에 갖다 반납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것을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돌려드립니다. 요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거, 요게 헌금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떼고 건축헌금을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성경 떼서 바치는 헌금이 이게 바로 멸관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은혜를 많이 알고 깨닫는 사람은 헌신을 많이 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헌신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멸류관 잘했다고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줬지만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 알겠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것이 뭐냐? 섬김이고 봉사고 헌신이고 그런 거라.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은혜에 이렇게 젖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만물의 이치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요. 받았다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오라 그러면 모든 것을 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 비로소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오라 하면 삶을 다 끝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왔으니 주를 위해서 존재하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나이다. 이 원리를 깨닫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고 헌신하면서 사랑받고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평생에 우리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호자로부터 기도 응답이 오고 보호자로부터 말씀이 오고 보호자로부터 역사의 시작과 끝이 거기서부터 결론이 나는 줄 믿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 세세토록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